그렇듯이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에게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당신과 같은 부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비를 실행하셨다.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자비예요. 그건 자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? 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?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? 그러게 옛날에 우리 큰 스님도 이렇게 보면 복을 지려거든 굳은 일을 선택해라. 그게 가장 빨리 복 짓는 방법이다. 우리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보면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. 근데 먹는 목적이 다르잖아요. 우리가 일상적인 세속에서 먹는 것은 중생적 삶을 더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. 돈 벌기 위해서, 뭐 보다 좀 더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,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, 뭐 환경적으로 딴 사람보다 좀 우월한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, 절에서 밥을 먹는 거는 왜 먹는 거예요? 신의 품은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의 비유에 해당되는, 그래서 부처님이 상수 제자인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년, 마하가섭, 마하목걸련이 부처님께 일불승에서 삼승으로 설하신 그 뜻을, 일승을 위해서 삼승을 설하신 그 뜻을 장자와 궁자의 비유로서 설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첫 번에 그 방편품에서는 사리불이 지혜제일, 사리불의 그 수기를 받았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해명 수보리보살하고 마하가전년하고 마하가섭하고 목걸련 이런 분들이 이제 수기를 받게 되는데, 그래서 사리불을 상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, 상근기, 근기가 아주 높은 그 제자라고 보고, 오늘 이제 신의 품에서 수기를 받는 분들은 중근기, 근기가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이, 근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수기를 받는 거고, 저 뒤에 가면 이제 하근기의 중생까지 다 수기를 받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는 자체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불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성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. 성불, 부처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. 그래서 그 부처님은 그 누구도 하나도 버리는 존재가 없어요. 모든 존재가 다 부처되는 그날까지 그 가르침을 빠짐없이 베푸는. 그래서 부처님이 자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자식만 특별하잖아요. 그래서 잘난 자식하고 못난 자식하고 차별이 있어요, 없어요? 안 나봐서 몰라요? 네? 자식을 가진 분들은 차별이 없어요. 그래서 경전에 나온 모습을 보면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을 이렇게 묘사되지는 부분이 많아요.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.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.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의 능력에 따라서 기르는 게 아니야.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짐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의 차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. 저 킬리만자로의 그 짐승들은 보면 강한 자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그 새끼 중에서도 그 강한 새끼를 중심으로 키우잖아요. 그래서 그 벼랑에서 굴려도 보고, 그래서 남는 놈을 집중적으로 먹여가지고 키워서 유전자를 전해주는 방향을 선택을 하는데,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렇듯이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존재에게 마음을 준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당신과 같은 부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비를 실행하셨다. 그래서 불교의 본질은 자비예요. 그건 자비라고 하는 게 뭘까요? 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? 나보다 잘난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까?
나만 못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.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희생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실행하는 거예요. 남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고. 근데 대개 보면 거꾸로 가잖아요. 뽀송뽀송한 거 좋아하고, 이렇게 굳은 일 싫어하고, 화장실 청소는 나하고 아무 관련 없고,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미 복을 질 사람들은 마음이 그런 척박한 곳에 가는 거예요. 주방에 갈 길하면 내가 먼저 가고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큰 스님도 이렇게 보면 복을 지려거든 굳은 일을 선택해라. 그게 가장 빨리 복 짓는 방법이다.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복덕이 빨리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. 스님이라고 똑같진 않잖아요. 가지고 온 공덕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근기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. 그럼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게 어딜 보내냐면 식당에 보내는 거예요. 가서 굳은 일 해라.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 닦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라. 우리는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보면 안 먹고는 안 되잖아요. 근데 먹는데 먹는 목적이 다르잖아요. 우리가 일상적인 세속에서 먹는 것은 중생적 삶을 더하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. 돈 벌기 위해서, 보다 좀 더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,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, 환경적으로 딴 사람보다 좀 우월한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, 절에서 밥을 먹는 거는 왜 먹는 거예요? 절에 가서 밥 먹는 게 놀러 가서 밥 먹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. 절에 뭐 하러 갔어요? 수행하러 갔잖아요. 마음 닦으러. 그래서 마음을 닦으러 갔다는 얘기는 중생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겠죠. 마음이 안 아픈 사람이 마음을 닦아야 안 닦아야? 마음이 지금 행복한데 마음을 닦을 게 뭐 있어?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잖아요.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기 때문에 그 마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받았다. 그래서 이걸 뭘로 봤냐면은 내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삼았다. 똑같은 밥을 먹어도.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상월 대주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,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는 물과 독사가 먹는 물은 다르다.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듯이 똑같은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무엇을 목적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. 그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같습니까? 다릅니까? 다른 거죠. 그게 다른 거예요. 몫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집에서는 일을 안 하는데 절에 오면 일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? 안 계세요? 잘하는 거예요? 못하는 거예요? 잘하는 거예요. 잘하는 거예요, 그게. 그러니까 몫이 다른 거예요. 그래도 보면 어쨌든 간에 그 처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자체는 그 몫이 다른 부분이다.